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또 실수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려운 환경에 출생을 했고, 그가 또 갈대상자에서 버림받은 것을 하셉수트 공주가 건져와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시보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여러 해 후에, 이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런 뜻인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 학대하던 그 심하게 또 모세를 쫓던 그 애굽 왕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 투트모스 3세가 통치할 때 히브리 민족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그 아들도 똑같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탄식하고 부러지더니, 이 말은 육체의 한계에 이를 만큼 그들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한 학대와 노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때 그들의 일제히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기억했단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의문점이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부터 기도했냐는 거예요. 아마도 학대와 고통을 받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답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실 텐데 왜 응답하지 않았는가? 이게 상당한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고단한 삶을 하시면서 빨리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지경에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모두가 이제는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제는 나가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았는지 아시지요? 400년 가까이 사니까 안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뭐지요? 약속입니다. 조상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것은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준비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바로 도망갔던,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이럴 때 가장 힘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심리적인 아픔은 반복되고 있고, 이럴 때에 기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나 조짐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뭔가 응답이 있고 하면 훨씬 견디기 쉬운데, 그런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 시험이 들어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사람들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러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럼 왜 바로 응답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감추어 줄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감추었다가 바로 응답하시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진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사인을 주셔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당장 내게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합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신앙을 고백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많은 세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중심 반복되어질 때에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이것을 욥기에서는 순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같은 믿음은 불로 연단해서 강해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는 집중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는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